다 같이 멸망할 자 출현과 큰 환난. 두 번 멸망할 자 출현과 큰 환난. 두 번 시작. 멸망할 자 출현과 큰 환난. 멸망할 자 출현과 큰 환난.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22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감람산에 앞에 있을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것인가,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 종말 때 징조가 어떨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종말의 징조를 하나하나 알려주는 말씀 속에서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미혹하는, 예수 이름으로 미혹하는 그리스도가 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하고 말씀했고, 두 번째는 난리 소문들이 나고 전쟁도 나고 그런가 하면은 땅에 치진도 있고 기근도 있는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말씀했고, 세 번째는 이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가지고 서로 잡아서 이렇게 고소하고 이런 불법들이 성하는 세상이 온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네 번째 징조로는 이 15절에 있는 말씀같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 같이 멸망의 가져온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하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져 가지고 그곳에 그 멸망할 것이 바로 그 가치가 하나님이다 하고 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하고 한다는 거죠.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징표인데, 이 네 번째 징조가 있을 그때는 또한 큰 환란이 있을 것도 연이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큰 환란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급한지 그 예수님께서 16절부터 보면은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해라? 산으로 도망해라. 그리고는 또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도 들어가지 말아라. 밭에 있는 자들은 그릇을 가지려고 또 저 옷이 있는데 그 옷 주워가지고 간다고 뒤 돌아서지도 말아라. 그런가 하면은 그때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부모가 또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특별히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좀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때 큰 환란이 있겠는데 어떤 환란이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또 후에도 없는 이런 환란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 딱 은혜를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22절에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가지고 이때는 너무너무 환란이 심하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택한 자들도 똑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 날들을 조금 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날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루어질 그 징조, 네 번째 징조가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실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은 절대로 약속한 말씀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에 아들이 그 말씀대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대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주님이 대주제로 계심을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심을 보여줬지 않느냐. 이와 같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말하고도 잊어버릴 수가 있고 또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으니까 그 말씀대로 온전히 그렇게는 이루지 못합니다. 비슷하게 갈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거의 다 똑같이 되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고 다 이루시는 역사를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그냥 그렇게 되겠니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조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한다면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그때가 되면 주님이 이제 오실 징조로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바로 하늘나라 복음, 곧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와 함께 영원히 가는 나라를 예수님께서 후사가 되셔서 그 사역을 하시고자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사역의 시작이 되면서 이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까지 그 일을 주관하시는 주제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역을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위하여서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사이다 하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뜻 곧 나라가 만유와 함께할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이루어진 일들이 또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함께 만유란 나라가 동참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 나라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했습니다. 무엇으로 초청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족에서도 하나님의 혈육의 후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독자 이삭을 줘가지고 이삭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해가지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의롭게 된 영들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케 하시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가시려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가지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곧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돌이키는 일,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사역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후사들로 택하여
이 주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동력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사로 전한 율법인 종의 영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의 복음을 들어서 영접함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양자의 영으로 거듭났다. 곧 아들의 영으로 났다. 그래서 아들의 영으로 났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이를 성령이 친히 보증해 주신다. 그래서 자녀의 후사, 곧 하나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인데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라 하면서 보라, 장차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하늘에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면서 주님의 고난, 곧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여서 천국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민족을 돌이키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일에 초청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천국 복음이 그래서 제자들로 통하여서 전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은 제자들이 그러죠.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사람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고 소리를 던지면 병든 자가 나으리라 말씀하시고, 하늘에 오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이런 아무런 표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가슴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때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 다시 오시면은 아버지께 약속한 나라, 곧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처소, 우리가 살 집을 만들어 놓을 테니 너는 근심하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 하늘나라로 데려가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다. 이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가 택한 제자들을 삼아가지고 또한 이 천국 복음을 함께 전하게 만들고, 그가 하늘에 가신 후에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인쳐가지고 이 복음을 또한 함께 전하게 만든 겁니다. 아멘. 그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을 세우시고 이 종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다시 전해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말하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 곧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던 주의 몸이 돼가지고 주님이 천국 복음을 이 땅에다 전한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이신 것 같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마리아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제 세계로 다 이렇게 전해져서 제자들로 제자 삼게 만들어서 이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 복음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도 임하였고, 아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 성령으로 인침받고 이 복음의 일꾼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 전할 메시지가 뭐냐? 이 땅의 소식이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출세할까, 영광을 얻을까, 이런 것에 연연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방인들과 같은 것이니까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 땅에서 기도할 때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 또한 너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아서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그 천국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법이 성할 때로도 불의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강이 있고, 생명수강 좌우편에 생명과일이 달마다 열리는데, 그것이 바로 달마다 만국 백성이 들어가서 먹을 양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과를 누가 먹느냐? 바로 날마다 그 예수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 그 생명과를 먹으러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도적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 밖에 쫓겨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음이 들어있고, 그날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의 보좌와 함께 그 좌우편에 앉아가지고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10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고, 10골의 권세를 주고, 어떤 사람은 5골의 권세를 주고, 이렇게 천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신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음으로 이제 이 땅에 육의 사람은 죽어 장사 지내버렸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소속은 이 땅의 소속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비록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본질은 다르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 땅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그 유익을 위해서 살다가 본질상 진노받아 멸망할 자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늘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천국 복음이죠. 아멘. 이 복음이 이제 거의 세상 땅 끝까지 전해졌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 땅 끝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구가 둥글니까 땅 끝이라면 어디예요? 시작점이 끝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시작점이었다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유대로, 사마리아로, 서유럽으로 해가지고 저 미국으로 해서 지금 대한민국까지 왔잖아요. 그러다가 중국으로 해서 다시 몽골이나 이것을 지나서 유럽으로 해서 이제 다시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메시아직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것을 메시아닉 주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6.25 사변이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시아닉 주교회가 탄생되기 시작했고, 지금 몇십만 명이 넘는 메시아닉 주교인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갔다? 이스라엘 까지 들어갔다. 이 메시아주 교회가 바로 율법 안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거기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깝다고 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이 하나하나 우리 징조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속에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지난번부터 쭉 얘기했던 것, 첫 번째 미혹하는 자가 출현하고, 두 번째 난리와 환경의 재난 문제가 나오고, 세 번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은 복음 받은 사람들은 좋겠지만은 그게 반대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죽이기 시작하고 불법이 성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아주 법대로, 인간 법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고발하고 사람이 식어져가지고 남을 팔아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요즘 우리 환경을 보면은요, 참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래 텔레비전에 나온 걸 보니까 어떤 자식이 돈 몇 억 때문에 부모를 그냥 죽이는, 그것도 자기가 할 수가 없으니까 중국 사람을 사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도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온 거 보잖아요. 참 무슨 세상이다. 돈 때문에 자기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모도 없구나. 그렇다면 마지막 때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한다면은 부모도 팔지 않겠느냐. 이건 부자지간에 어떤 법도 질서도 없어지는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불법자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불법을 주관하는 자가 나오는데, 다니엘이 말한 것 같이 불법에 가정한 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죠. 왜? 주님이 오실 그때 가깝 때까지 이방인에게 예루살렘이 밟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 지었던 자리가 다 없어져 버리고, 주 70년의 디수 장군을 인해서 다 없어져 버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면서 그만 무슬림이 거기에 점령해 가지고 지금 무슬림 성전, 제3성전, 오마르 성전이라고 이제 황금돔이라고 하고요, 그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거기를 점령할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의 때가 되면 불법자가 나타나가지고 그가 맘대로 주관해가지고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게 되고, 많은 사람들 중동 무슬림권을 설득해가지고 그때가 되면은 아마 그 성전이 흐려지든지 아니면 그 자리 옆이든지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이 일사가 바로 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있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권세를 잡아서 7머리 10뿔의 권세를 잡아가지고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바로 큰 환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환란은 얼마나 큰지 성경에 보면 노아 때와 같고 노세 때와 같아 하고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람들은 편안하다 할 때 갑자기 비가 내리면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면서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를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미리 그에게 홍수가 있을 것을 알려주고 방주를 예비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예비한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게 만들고, 그러므로서 의의 후사가 될 수 있는 길잡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은 노스의 때와 같아 이렇게 표현하죠. 롯이 소돔성에 살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악함을 보시고 그 성을 멸하려고 천사를 보내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죠. 소돔성을 멸한다 하니까 그 소돔성의 의인 50이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하니까 50이 있으면 안 멸하겠다. 그러면 뭐요? 45인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5인만 있어도 안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점점 30인, 20인, 그러다 10인이 있어도 소돔성을 멸하겠습니까? 했더니 나 10인이 있어도 의인 10인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결국 소돔성에 가보니까 의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을 멸하기로 작정했는데 그게 보니까
롯이라는 가족이 있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조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로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롯의 가정을 찾아가 가지고 이 소돔성이 유황불로 멸하니까 빨리 나가자, 그리고 산으로 도망해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열심히 도망해라 하고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미적하고 안 나가니까 이 천사들이 그냥 강제로 손을 이끌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뭐랍니까? 저 아이성, 소돔성이 뭡니까? 아이성으로 달려가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가라 하고 막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롯과 롯의 처와 두 딸들이 그냥 열심히 도망가죠. 어디로? 아이성이라고 해서 산으로 가라는데 산으로 가기 힘드니까 아이성 거기만 가게 해주세요 할 때 그걸로 가라고 허락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결국까지 어떡합니까?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에 나타날 징표와 같다는 거지. 얼마나 급하면은 너희가 그것을 가지러 가지도 말라는 거 아니야.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상황, 곧 마지막에는 그때는 소돔성에 그런 일이 있지만 마지막 때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고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되니까 너희들은 그때 어떻게 급박한 상황이 나오는지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지동네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 가지려고 돌아서지도 말아라. 밭에 있는 자들은 저짝 뚝방에다가 난 옷 가지려고 그 옷 가지려고 돌아서지도 마라. 롯의 처와 같이 돌아보다가 뭐한다? 불 맞아가지고 소금기둥 될 수밖에 없다 하고 알려주는 거죠. 이만큼 급박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주 70년에 티투스 장군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해파될 때 3년을 로마 병정들이 진을 치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 기근이 생기고 그래서 기아로서 죽는 사람이 많았고 또 역병이나 이런 것들로 죽는 사람도 많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서로 막 죽이기 시작하고 서로 막 훔쳐먹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도 없으니까 어떤 여자는 자기 어린 자식을 구워가지고 불로 구워서 먹었다. 그래서 그냥 시체가 산더미가 되고 썩는 냄새가 산더미가 되고 이런 것 같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듯이 그러한 상황이 나온다는 거지. 그때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와 같은 상황이 나오니까 어떡하냐?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 말합니다. 아이까지 챙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한 현상들이 똑같이 예루살렘에도 나타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인데 멸망이 가정한 것이 지가 거룩한 곳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것이 계시록 8장에 보면은 8장부터 19장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후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7 나팔을 부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에는 7 대접을 쏟는 재앙이 있는데 7 나팔을 부는 재앙 때 보면은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이 쭉 불릴 때마다 처음에는 육지가 재앙을 3분의 1 재앙을 당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둘째는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바다 생물이 3분의 1이 죽게 되고 사람들이 해일로 3분의 1이 죽고 그런가 하면은 셋째 나팔을 불 때는 그것이 이제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떨어져 쑥 같은 것이 떨어져 가지고 샘물에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그 물을 먹으면 다 3분의 1이 죽게 되고 그런가 하면 넷째 나팔을 불 때는 그 별들이 저 세계 우주에 막 떨어져 가지고 우주의 해와 달들이 침을 받아 가지고 3분의 1이 축소돼 버리고 그래서 밤과 낮이 3분의 1까지 축소되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 시간이 하루가 24시간인데 밤낮이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몇 시간이 줄어들어요? 3분의 1이면은 얼마예요? 8시간 줄어드는 거죠. 8시간 주니까 지금 24시간이 하루인데 그때 되면 얼마로 줄어? 몇 시간이 하루? 16시간이 하루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짧게 만든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22절이죠.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해서 그날을 감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한번 펼쳐서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진짜로 역사하는 역사인가 아닌가를 한번 보면 되죠. 계시록 8장을 한번 봅니다. 이제 마지막 7째 뗄 때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이제 그것을 나팔을 잡는데요.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이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사이더라. 이 땅이 불바다가 되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3분의 1. 그리고 8절에 보면 둘째 천사의 나팔을 보니 불붙는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물 가진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항구에도 재앙이 왔다는 거죠. 해일이 온 거죠. 그래서 그리고 셋째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이 3분의 1이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이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썩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랬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유황불이 막 떨어진다는 말이요. 이 재앙을 얘기하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다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이 그리하더라. 그러니까 밤낮이 3분의 1이 축소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시간이 하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이 날들을 감하였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다 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8장 13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나팔을 인함이로다 하면서 하 세 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는요 전무후무한 화라는 거죠. 영혼도 죽이고 멸망할 화가 나오는데 이 큰 환난이라는 겁니다. 이 직전에 택하신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나를 감하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땅의 복음으로 살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 땅의 것은 죽어 없어지고 쓰러져 없어집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날이 너무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전해졌다는 얘기는 이제 주님이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해지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오리란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복음 곧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방인이 구하는 그런 속에서 살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주님 말을 준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아버지 집에다가 이끌어 가시고자 오십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천국 복음 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 복을 받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믿음 되어서 주님이 오실 징조를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고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